할렐루야. 제가요, 우리 교회 언제 등록했는가 봤더니 1992년에 전 등록을 했더라고요. 1992년에 등록해가지고 청년부 왔을 때 너무 좋았던 건 뭐냐면 너무나 뜨겁게 기도하는 그 기도의 장소가 우리 청년부에 있었어요.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제가 처음 왔을 때 우리 예수마을교회 왜 푹 빠졌냐면요, 심야예배 때 정말 뜨겁게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고 이 교회다. 그래서 이 교회 등록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우리 청년부에 등록을 했죠. 그래서 저희 지금에 이르기까지 이제 다니게 되었던 것입니다. 제가 한 30년 넘게 다니다 보니까 어느새 장로가 되어 있고 이제 머리도 하얘지고 이제 60대가 됐습니다. 30년 전에 저희가 우리 예수마을교회 왔을 때 정말 1995년을 잊을 수가 없는데, 정말 좋았던 거는 우리 교회에서 가장 예쁜 청년을 만나서 결혼을 했어요. 인정을 안 하신 분도 계시는데 박영미 권사라고 정말 그때는 이뻤었어요. 그러니까 이쁜 청년 만나가지고 이 중에도 아마 청년 예배 드리면서 저 예쁜 우리 자매들 보고 하나님 저 자매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청년들이 분명히 있을 줄 알아요. 없어요? 오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 결혼하던 해 95년도에 큰 사건들이 있었는데,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역사적으로 미국의 쌍둥이 빌딩이 그 항공기 테러로 인해서 무너지는 그 놀라운 그 사건이 있었죠. 그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냐면 약 3천여 명의 희생자가 났던 걸 기억합니다. 그때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그리고 두 번째 사건이 또 우리나라에서 하나 생겼는데, 서초동에 서울에서 가장 아름답고 잘 지어주고 인테리어 잘 되어진 그 백화점이 있었는데, 그 백화점이 무너진 사건이 또 1995년도에 있었어요. 근데 그 백화점이 무너졌을 때 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그래요. 평화로운 어느 날이었었는데요, 사람들이 쇼핑하기 위해서 그 백화점에 이제 많이 놀러 갑니다. 맛있는 것도 먹고 또 좋은 옷도 사고 또 거기서 이제 여러 가지 쇼핑을 하게 되는데, 1분 후에 이 백화점이 무너질 줄 알았다면 누가 그 백화점에 가서 쇼핑하고 그 맛있는 음식을 먹으러 갔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저 사진과 같이 백화점에 놀러 갔는데 그 백화점이 순식간에 무너짐으로 인해서 엄청난 사람들이 저기서 죽게 되는 거예요. 근데 왜 그 백화점이 무너졌냐, 이거를 조사를 하는데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요, 장사가 너무 잘 되니까 이 백화점 관계자들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많은 물건을 팔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지탱하고 있던 벽을 없애고 자리를 넓혀서 또 다른 물건을 입점시키고, 그래서 더 많은 물건을 팔아보자, 그런 식으로 장사를 하기 시작했죠. 그때까지만 해도 장사가 너무 잘 되니까 백화점에 무슨 문제가 생기겠어라는 생각은 전혀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나하나 벽을 허물다 보니까 벽을 지탱하고 있던 그 무게가 아래로 쏠리게 되죠. 그로 인해서 천장에 이 금이 가게 되는 거예요. 금이 가게 됐는데, 작은 금이 난 틈을 보고 사람들이 저 정도 찜이야, 뭐 너무 작은 틈이잖아, 이렇게 우습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우리가 이제 백화점 관계자들도 그렇고 백화점 있는 사람들도 너무나 그걸 갖다가 방치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금이 생겼다는 것은요, 이 건물에 큰 문제가 생길 거라는 어떤 전조 증상이랄까요? 그런 것을 의미하는데 너무 그것을 너무 쉽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정말
아버지 생신을 축하하고 또 친구들 모임 또 거기서 많은 친구들 만나서 맛있는 것도 먹고 좋은 시간을 보내러 들어갔던 사람들이 참사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 애초에 백화점 관계자들이 욕심을 내지 않았더라면, 그래서 무리하게 벽을 치우고 공간을 넓히지만 않았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그리고 만약에 그 작은 틈을 보고 문제의식을 느꼈다면 그것에 그냥 대수롭지 않게 여기지 않았더라면 정말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었을까? 그런데요, 그런 안타까움이 있는데 그 누구 하나도 그 작은 틈을 심각하게 바라보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설교하면서 아침이라네, 설교하면서 설교 초반부터 이렇게 우울한 이야기로 시작해서 미안한데요. 그러나 오늘 설교의 내용이 그만큼 무게가 있고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시작하는 점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틈입니다. 틈. 여러분, 틈이 무슨 뜻일까요? 사전에 찾아보니까 이 틈은 벌어진 사이를 뜻하는 것입니다. 벌어진 사이. 원래는 하나로 딱 붙어 있어야 되는데 벌어진 사이를 틈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틈은 얼핏 보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길 수 있어요. 이 정도 틈이야, 정말 작네, 정말 작은 금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작은 틈은 건물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작은 틈이 전체 건물에 대한 그 무너짐을 예시하는 어떤 그런 그 시작점일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걸 너무나 우습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집에 작은 틈이 벌어지더니 어깨너머로 시원한 바람이 들어오는 거야. 그러면 오예, 시원한 바람이 들어오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네? 없죠. 그런데 그렇게 그 시원한 바람이 들어오고 그렇다면 뭐야, 왜 틈이 생겼어? 이게 뭐지? 지진다는 거 아니야? 이거 무너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만약에 그거를 방치하거나 너무 쉽게 생각하면 우리에게 닥칠 그 엄청난 그 재앙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있잖아요, 사는 것이 이 건물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과 우리는 딱 붙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큰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틈이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틈이 생긴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기서 더 심각한 게 뭐냐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아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틈이 벌어졌어도 그게 아무렇지도 않아요. 여기다면 어차피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틈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그거를 갖다가 너무 쉽게 생각하면요, 우리 인생이요 송두리째 날아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명심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이제 이런 사람들이 자기가 어디까지 했냐. 근데 이런 사람들은요, 자기가 틈이 벌어진 사람들은요, 자기가 편할 때만 하나님을 찾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자기가 하나님을 필요로 하고 나에게 유익을 줄 것 같을 때만 하나님을 찾아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가고 싶고 또 내가 기도하고 싶고 또 내가 하나님께 뭘 아쉬워서 구할 때만 기도하는 그런 신앙생활은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적당히 믿어. 정말 열심히 믿어서 뭐하냐, 천국만 가면 다지. 근데요 여러분, 뭘 대체요 적당히 믿어야 되는 게 뭡니까? 사실은 그냥 내가 믿고 싶고 내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믿는 것은 적당하게 믿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요 제 간증을 해볼까요? 우리 청년 때는요 한 20여 명이 수요예배를 들고 나면 20여 명이 항상 그 밖에서 봉고차 2대를 대기해가지고요
수요일에 있는 영락기도원, 형균의 집 옆에 여기 영락기도원인가 있지? 그 수요일에 이게 거기에 가서 항상 기도를 했어요. 근데 우리 부목사님이 그때 누구였었냐면 김규철 목사님이셨는데 너무 귀찮은 거예요. 왜? 자기도 좀 일찍 자고 싶은데 내일 새벽기도 해야 되니까. 그런데 청년들이 목사님 오늘 기도원 안 가요? 안 가요? 그러니까 너무 귀찮은 거야. 근데 그렇게 해서 매주 수요일마다 그 기도원에 가서 12시까지 기도하고 컵라면 끓여 먹고 그리고 왔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때 열심히 기도했던 그 청년들이 지금 보면 다 사역자가 되어 있어요. 비록 우리 교회를 떠나서 다른 교회 미국에 있는 친구도 있고 하지만 그 친구들이 그 젊은 날에 열심히 기도했던 그 친구들이 지금 어떤 친구들은 장로가 되어 있고 어떤 친구들은 아이도 안수 집사로 되어 있고 근데 들어보면 각 사역지에서 열심히 기도하는 사역하는 그런 자들로 다 되어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젊을 때요. 저는 여러분 젊을 때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기도가요. 언젠가는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줄 믿습니다. 제가 답답한 게 뭐냐면 기도 1시간 하고 눈 뜨면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어요. 내 삶이. 기도 1시간 하고 눈 뜨면 내 삶은 그대로인 것 같아요. 근데요. 분명히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기도한 만큼 여러분의 인생은 변화됩니다. 아멘. 그 전에 보면 이제 성경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있었는데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있었는데 그 백성들이 나는 하나님을 믿어요. 그렇게 얘기하면서도 틈만 그들이 또 뭘 의지하게 되냐면 바알이라는 그 신을 의지하고 살 때가 있었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요. 하나님 믿는 것 같기도 한데 하는 짓을 보면 또 아니야. 근데 그때요. 하나님의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따르고 아니면 바알을 따르라. 그러니까 언제까지가 너희들이 중간에서 머뭇머뭇 대려 하느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요 어떨 때는요 한 발은 세상에 놔두고 또 한 발은 또 교회에 놔두고 그래서 세상 일이 바쁘면 그냥 세상으로 가버리고 시간 나오면 또 교회 예배에 오고 이런 신앙생활은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게 사소한 일처럼 보이지만요 그게 습관이 되어지면요 그게 습관이 되어지면요 결과적으로는 그 습관이 내 인생을 완전히 송두리째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아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 희수 청년이 기도를 하는 걸 제가 들었는데요. 우리가 이제 공동체 생활을 하잖아요. 근데 효도한다는 것이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효도한다는 것이 맛있는 걸 사드리는 것이 효도다. 어떤 분들은 좋은 옷을 사주는 것이 효도다. 어떤 분들은 아니야 속 안 새기는 게 효도야.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다 맞는 얘기예요. 맛있는 거 사줘도 효도고요. 옷 사줘도 효도고 속 안 새겨도 다 효도예요. 근데 진짜 효도는 뭐냐면요. 아버지의 마음을 잘 헤아리는 거죠. 아버지의 마음을 잘 헤아리는 것.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 목장 식구들 한 공동체를 이루고 있죠. 근데 그 목장 식구들이 예를 들어서 하나님을 사랑해서 모인 목장 식구들이에요. 근데 그 형제들이 이제 형제 자매죠. 그러면 우리가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거예요. 제가 가장 속상할 때가 언제냐면요. 우리 애들이 서로 싸울 때예요. 나 뭐 안 사줘서가 아니고 서로 싸울 때 제일 속상해요. 예. 만약에 한번 우리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 집에 5 형제가 있는데 이놈이 제일 속썩여요. 날마다 술 먹고 날마다 사고 쳐요. 그러니까 이 형제들이 이 사람은 교수, 이 사람은 뭐 변호사 뭐 다 잘 나가는데 이 하나만 속썩여. 근데 그 아버지가 보기에도 그놈은 나쁜 놈이야. 근데 만약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만약에 아버지 앞에서 그 아들들이
아버지 저 둘째 놈은 우리 집에 태어나지 말할 때 말해야 할 놈이 태어나가지고 지방 마신 다 시킵니다. 그러면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닌데 아버지가 들을 때는요 가슴이 찢어지는 거예요. 틀린 말은 아니야. 근데 바꿔서 생각해 봅시다. 이 아들은 아버지가 보기에도 나쁜 놈인데 이놈 사람 만들어 보려고 이 내 형제가 십시일반으로 도와주면서 너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야. 너 나랑 같이 여기 좀 갈까? 그러면서 그 사람 만들어 보려고 애쓰는 모습을 보면 아버지 마음은요 뿌듯한 거예요. 든든한 거예요. 아멘. 여러분 목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목장에서 여러분들이 목장 모임 하거나 공동체 생활을 할 때요 우리 목장의 목원 식구를 바라볼 때 아버지의 눈으로 우리 주님의 바라보는 눈으로 그 한 영혼을 바라보지 아니하면요 실수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 목장에 저런 사람 줘가지고 왜 우리 목장에 저런 사람 줘가지고 나 이렇게 힘들게 하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 힘들게 하는 사람을 위해서 그 공동체가 하나로 뭉치라는 거예요. 하나로 뭉쳐서 그 영혼들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 만들어 보려고 어떻게 해서 하나님 앞에 세워보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면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효도가 별거 아니에요. 효도 뭐 맛있는 거 사주고 뭐 다 좋지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아버지의 마음을 잘 살피는 것이다. 아멘. 근데 우리 주님이 뭐라고 하냐면 내게 주신 자 하나라도 잃어버리지 않냐고 아버지께 다. 이게 우리가 뭐냐면 우리 새신자 한 분 한 분 오잖아요. 그 영혼들이 누가 보내주셔서 왔어요? 하나님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끌리 아니하시면 내게 올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예? 그래서 그 영혼들이 결과적으로는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예? 제가 이제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면서 MD 사역에 대해서 이제 간증도 하고 그러는데요. 제가 우리 여기 강성구 권사님 한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강성구 우리 형제가 우리 교회 처음 왔을 때 그 형제는요 교회 한 번 오고 안 오는 거예요. 교회 딱 한 번 오고. 그래서 찾아갔죠. 찾아가면 공장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었냐면은 그 다림질이잖아요. 다림질 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찾아가면요 인사도 안 해요. 자기 할 일만 해요. 근데 가서 이제 잘 계셨냐고 그리고 내가 손을 붙들고 이제 기도를 합니다. 저는 가면 새신자 만나러 가면요 손을 딱 붙들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고 쫙 기도를 해요. 그리고 이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다음 주에 꼭 교회 나오세요. 그러면 대답은 얼마나 잘하는지 또 안 나와요. 그렇게 한 2달 다녔는데 한 번은요 그 형제가 그 형제의 그 부인 되시는 분 그 김선혜 집사님이죠. 그 집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울면서 큰일 났다고. 왜 그러냐면 원래 일 끝나고 나면 그 다마스에다가 그 일 끝난 일을 그 물건 싣고 갖다 주는 일을 해야 되는데 그거 하다가 술 먹고 운전하다가 청소하는 아저씨들 쳐가지고 청소하는 아저씨가 기절을 해버렸어요. 기절을 해가지고 이제 너무 무서우니까 도망을 가버렸네. 그러니까 뭐가 됐어요? 음주운전에 뺑소니가 돼버린 거예요. 이 정도면 빼도 박도 못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가지고 막 울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요 제가 한번 만나볼게요. 그랬더니 그렇지 않아도 자기 신랑이 그 아저씨 병원에 한번 찾아갔는데 그 아저씨 그 아들이 네가 우리 아버지 이렇게 만들었냐고 발로 그냥 팍 찰러 다리가 이만큼 올라가더래. 그래가지고 그러냐고. 그래서 그러면 그 아들 얼마나 무서운지 내가 만나볼게요. 그리고 제가 이제 찾아갔죠. 찾아갔는데 다행히 아들은 없더라고. 그래가지고 그 환자를 만났죠. 환자를 만나서 뭐라 했냐면 얼마나 아프시냐고. 이 젊은 사람들이 정말 열심히 살려고 하는데 또 이렇게 안 좋은 일이 생겼습니다. 저들이 돈 100만 원이 없어가지고 아이들을 할머니한테 맡겨놓고 이렇게 두 대가 열심히 일을 하는데 또 이런 일이 생겨버렸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자기도 이렇게 젊었을 때 그렇게 어려울 때가 있었다고. 그렇게 이 얘기를 해서 합의를 받아왔어요. 제가 그분한테 합의를 해줘서. 근데 이제 음주운전이 문제야. 음주운전이 문제인데 경찰은 뭐라고 하냐면
그분하고 합의만 받아오면 음주운전은 눈 감아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니까 도망가가지고 음주 측정을 안 해가지고 음주했다는 증거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눈 감아줄 테니 어떻게 해서든지 합의를 받아오라는 얘기야. 그래서 합의를 받아왔죠. 제가 합의를 받아왔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하고 사건이 마무리됐어요. 이렇게 했으면 여러분 생각에 교회 나와야 돼요, 안 나와야 돼요? 예? 나와야 돼요, 안 나와야 돼요? 인간적으로 나와야 되죠. 한 번 나왔어. 한 번 더 나오고 또 안 나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제가 또 찾아갔죠. 그랬더니 다음에 나갈게요. 왜 못 나오냐 그랬더니 자기가 조기축구 회장이라는 거예요. 어? 조기축구 회장이 축구 안 하고 교회 가버리면 축구는 어떡하라고. 어? 못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친구를 한 2달 또 이렇게 가서 이제 찾아다녔죠. 그런데 그 친구가요, 한 번은 이사를 간다는 거예요. 저기 장흥으로. 왜 이사 가냐 그랬더니 형님이 거기서 횟집을 하고 있는데 자기가 그 가서 횟집을 도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러면 안 되는데 이거. 그래서 좀 아쉬워하고 있는데 그래갖고 횟집을 가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아쉬워가지고 갖고 있는데 간지 한 2달 됐나?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어요. 무슨 기적이 일어났냐면 형사가 그 강성구 형제를 포승줄을 꽁꽁 묶어가지고 이렇게 묶어가지고 진짜 포승줄을 막 묶어가지고 있잖아. 죄인 묶어가지고 끌고 온 거야. 하고 왜 끌고 왔냐 그랬더니 그때 그 교통사고로 인해서 봉사활동 명령이 떨어졌는데 그걸 무시하고 지방으로 이사 가버렸기 때문에 수배가 떨어져 가지고 바로 영장이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교도소로 이제 들어갔죠. 근데 제가 또 교도소까지 갑니다. 교도소까지 가서 그 형제 만나서 기도도 해주고 지낼만 합니까? 그때 웃어요. 지금 웃음이 나옵니까? 근데 그 친구가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내가 없는 형편의 조기축구 회장이라고 다 모여라 그래가지고 개 한 마리 잡고 막걸리 막 통으로 짝으로 사고 그래서 잘 먹고 놀았는데 내가 어려움 당해가지고 교도소에 있다는데 나한테 술 얻어 먹고 그 고기 얻어 먹었던 친구들 한 사람도 찾아온 사람이 없대. 한 사람도. 오로지 한 사람 정기로 권사만. 나는 정기로 권사는 일로 가면 일로 찾아가고 교수 찾아가고 자기가 곰곰이 하면 생각을 해봤나 봐. 거기서 말씀도 있고 하다가 거기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그 친구가 우리 교회에 나오기 시작하는데 얼마나 열심히 나오는지. 그렇게 속속이 된 사람이 우리 교회에서 청년회장했죠. 청장년회장했죠. 또 교회 학교장했죠. 남성교장했죠. 기도하면 기도를 또 얼마나 열심히 합니까? 새벽에 나오면 기도할 때 방언 기도를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새벽부터 어지간히 끝나고 좀 밥 먹을 때 밥도 사고 그래야 되는데 밥 안 살라고 그러는지 열심히 기도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요, 제가 MD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교회에 정착시켰는데요, 너무 쉽게 정착한 사람들은요 어느 순간에 없어진 사람도 있어. 근데 내가 정말 속삭였던 사람들 놓치지 않고 끝까지 붙들었더니요 그 사람들이 다 사역자가 되어 있는 거예요. 사역자가. 여러분들은 지금 살면서 내가 한 30년 넘게 예수말길이 있으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눈으로 보고 살아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 살아계심을 눈으로 보고 살아요. 느끼고 살아요. 우리 김규종 권사 누게르기병 걸렸다가 지금 완치됐잖아요. 예? 그거 몰라요? 예? 그 친구가요 제 MD 3주 만났을 때 3주 지났을 때 뭐라고 하냐면 저한테 찾아온 거예요. 땀을 뻘뻘 흘리면서 저를 만나서 무슨 얘기하면 권사님, 하나님은요 무슨 병이든지 고쳐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요 하나님은요 무슨 병이든지 고치죠. 그랬더니 그 친구가 이렇게 울면서 막 눈을 달구뚱 같은 눈물을 막 줄줄 흐르는 거예요. 입에서는 막 술 냄새가 나고.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오늘 삼성병원에 갔는데 자기가 누게르기 판정을 받은 거예요. 누게르기병 판정을 받았는데 너무나도 기가 막힌 일이 나한테 생기니까 이럴 수가 있냐고. 그래서 소주를 한 2병 먹고 한강을 막 뛰다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입장 바꿔 생각해보면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친구 같이 얼마나 또
기도하면서 울었는지 몰라요. 응? 근데 그 친구가 얼마 있다가 우리가 이제 수련회를 가는데 내 마음에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저 친구가 이번 수련회를 가면 하나님이 꼭 고쳐주시겠다는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해서 우리 수련회 갑시다. 그랬더니 또 술은 또 취해가지고 그렇게 안 보이죠. 술은 취해가지고 안 가요. 근데 그 친구를 어찌어찌 꼬셔가지고 수련회 데려갔어요. 데려갔는데 그때 우리 수련회 주 강사가 누구였냐면 감신대 교수 이성민 교수님이세요. 그 교수님이 외부 강사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 사정을 잘 모르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설교하다 말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중에 죽을 병 걸린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이 산다고 그럽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 귀종이 살려줄 모양이다.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막 하나님 살려달라고. 그랬는데요, 수련회 끝나고 2달 지났어요. 나을 기미가 안 보이는 거예요. 나을 기미가. 하나님 살려주실랍니까 어쩔랍니까? 기도를 하죠. 그리고 또 2달 또 지났어요. 근데 나한테 이러는 거예요. 권사님, 우리 직장이 삼성병원인데 삼성역에서 내려야 되는데 마비가 와가지고 못 일어나니까 2정거장씩 지나가 버린다는 거야. 그 얘기 들으니까 또 얼마나 또 마음이 안 좋아요. 근데 우리 시골에요, 이라리 나무라고 누리장 나무라는 것이 있어요. 우리 아버지가 관절 아플 때 먹는 그 민간요법인데 그 삶아 먹으면 좋단다 해서 그 삶아 먹는 약이 그 나무가 있어요. 근데 우리 고향이 정읍이거든요. 여기서 차로 한 3시간이나 3시간 반 가야 돼요. 그래서 제가 차를 끌고 토요일날 갔죠. 날씨가 좋았어요. 정읍 도착하니까 얼마나 장대비가 내리는지, 그 장대비를 맞고 그걸 다 쳐가지고 나무를 쳐가지고 해서 그 권사님한테 이제 드렸죠. 우리 김규정 형이다 주면서 이거 먹으면 좀 나을지 모르니까 좀 먹어봐. 그랬더니 그럼 먹고 며칠 있다 그런 거예요. 권사님 그거 먹어서 그런지 좀 다리가 마비가 좀 풀렸어요. 그러는 거예요. 아 그래? 다 먹으면 또 얘기해. 또 갔다 올게. 다 나은 것도 아니에요. 그냥 조금 좋아졌다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내가 맡고 있는 새신자가 좀 좋았다니까. 그렇게 해서 한 1년 흘렀네요. 1년 흘렀는데 이제는 몸이 너무 심각해져 가지고요. 뭘 먹으면 위에서 이 수축을 못하니까 다 토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먹었다 하면 다 토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근데 그 친구가 그때 이제 은혜가 들어가가지고 그런 거야. 권사님 저 강남 금식교동 가서 기도하고 올래요. 그래. 왜요? 그랬더니 어차피 먹어도 다 토하는 거 금식기도 해야 되죠. 하고 강남 금식교동을 갔어요. 열흘 있다 왔는데 빼짝 말라가지고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권사님, 내가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고. 왜요? 그랬더니 이제 구원의 확신이 생겼어요. 이제 죽어도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구원의 확신이 생겼다고. 그 얘기 듣는데 왜 이렇게 마음이 아픈지.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 친구 때문에 얼마나 울면서 기도했는지 몰라요. 저뿐만 아니라 담당 디렉터, 또 우리 담임 목사님 사모님 할 거 없이 참 기도 많이 했죠. 그러고 나서 한 몇 개월 있다가 그 친구가 저한테 전화 왔어요. 권사님 저 좀 만나요. 그러더니 왜? 밥 좀 사주세요. 그래. 만났어요. 만났는데 그 친구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고맙습니다 권사님. 왜요? 그랬더니 제가 오늘 삼성병원에 갔다 왔는데 완치 판정 받았어요. 아멘. 이때 아멘 한번 해야지. 청년들 아멘 한번 해야지. 아멘. 와, 얼마나 좋은지. 진짜야. 하나님이 살려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살려주셨다고 나한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그 일 후에 우리 이제 새가족부에서 같이 이제 새가족부를 섬기잖아요. 우리 안지영 권사님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우리 기종 씨가요, 장로님이 죽으라면 죽으라는 시중도 해야 된대요.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나한테는요 정말 소중한 동역자가 하나 생긴 거예요. 우리 사도 바울이요, 자기의 희생과 사랑으로 잘 세워진 사역자들을 바라보면서 저들은 내 자랑의 면류관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목장에서 목장 식구들 열심히 기도하고 MD 맡겨주면요 죽기 살기로 열심히 쫓아다니면서 그 영혼 하나 세워놓으면요 그게 여러분들의 면류관이 되는 거예요. 그들의 면류관. 근데 우리가 평생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답답한 게 있는데 뭐냐면 1년 내내 한번 솔직한지 한번 이겨볼게요. 1년 내내 누굴 붙잡고 한번 진솔하게 예수 믿으세요 라고 해본 사람 손 한번 들어봐요. 이런다니까요. 근데 청년들만 그런 게 아니고요,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른들도요, 한 영혼을 붙들고 예수 믿으세요라고 한 번도 안 하고 그냥 1년 지나가 버리고 또 그 다음에 1년 지나가 버리고, 그리고 청년들은 부응이 안 돼요. 어른들은 우리 지금은 노방전도 시대가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한다고요. 근데요, 우리 하나님은요 그 영혼들 다 준비해 두셨어요. 여러분 나가면요, 내 마음에 내가 오늘 누구를 만나 전도를 해야지라는 마음을 꼭 갖고 있어 봐요. 꼭 사람이 붙어요. 내가 전도해야 될 만한 사람들이 붙어요. 근데 아예 하나님도 잊고 살고 내 틈이, 하나님과 나의 사이의 틈이 이만큼 벌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과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도, 틈이 이만큼 벌어졌는지도 불구하고 벌어진지도 모르고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요, 하나님을 자랑해야죠. 여러분 여자분들이요, 어디 가서 피부 마사지 받고 왔는데 너무 좋아. 이 얘기 하지 말라고 그래도 막 돌아다니면서 이 머리 어디서 했네, 뭐 압구정동에서 했네, 막 그러잖아요. 안 그래요? 그래 안 그래요? 에? 그런 걸 자랑하면서, 에? 그런 걸 자랑하면서 내가 정말 사랑하는 우리 예수님 어디 가서 한 번도 전하지 못하고 산다면 이거는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가 이제 하나님과 우리 관계 사이에 어떤 그 틈이 없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뭐 그냥 열심히 날마다 기도해야 될 것 같고, 성경 구절을 한 100구절씩 막 외워야 될 것 같고, 또 매일같이 새벽에도 나와야 될 것 같고 그러죠.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게 있는데요, 우리 하나님은요 그걸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이 행복하게 사는 것을 원하십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행복하지 않으면요 하나님도 별로 기뻐하지 않으세요. 내가 부모 입장에서 우리 지우, 지인이, 지원이, 우리 애들이 어느 곳에 있든 막 행복해. 그러면 그게 좋은 거야. 그게 제일 좋은 거야. 근데 날마다 우울하고 있으면 저놈이 또 뭐 밖에서 무슨 일 있었나, 뭐 그런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도요 여러분들을요 정말 행복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 데살로니가서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삶이 항상 그런 거예요. 이게 만약에 입장을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많이 생각해 봐요. 나는 어머니 너무너무 사랑해요. 그래서 나는 학교도 안 가고 학원도 안 가고 그냥 엄마 옆에 붙어서 엄마 사랑해 엄마 하고 살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어머니가 장가도 안 가요, 시집도 안 가요. 나 엄마 옆에 붙어 살 거예요. 그러면 어머니가 뭐라고 하겠어요? 그냥 등짝을 한 대 스미싱을 한대요. 그러겠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서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를 늘 유지하는 거. 저는요 이런 고백을 하거든요. 우리 지우나 우리 내 차를 많이 탄 사람들은 아마 나한테 내가 이런 소리 하는 거 한번 들어봤을 거예요. 가다 말고 갑자기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얘기를 가끔 해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요, 이렇게 운전하다가 또 무슨 일을 하다가 보면 생각이요 딴 생각할 때가 있어요. 별로 은혜스럽지 않은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 전에 나한테 좀 해코지했던 사람 그런 사람도 생각날 때도 있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요 그 싹 사라지면서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내 모습을 내가 발견할 때가 있어요.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늘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늘 고백을 하죠. 여러분도 삶 가운데서 늘 하나님께 물으세요. 하나님 오늘은요 제가 사소한 거지만요 오늘 남자친구 만나러 가거든요. 근데 남자친구 만나러 가는데 이놈이 예수님을 몰라요. 내가 오늘 한번 예수님을 전해볼 텐데 하나님
우리 남자친구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꼭 예수 믿게 해주세요. 이렇게 사소한 것도 이렇게 우리가 걸어가면서도 좋고 이렇게 하나님과 대화를 하세요. 그러면요 분명히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아마 좋은 곳으로 응답하실 것입니다. 아멘. 근데요 제가 중요한 또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예수를 이게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가요 원래는요 붙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담 때부터 우리가 범죄함으로 인해서 이렇게 넓은 큰 골짜기 같은 것이 하나 생겼어요. 그래서 우리가 넓은 골짜기가 있는데 하나님은 저편에 계시고 나는 여기 있어. 근데 내가 하나님께 갈래야 갈 수가 없어. 선한 일을 많이 해도 착한 일을 하여튼 무슨 일을 해도 갈 수가 없는 상황이야. 근데 그 다리 역할을 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에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얼마나 나쁜 놈인지, 내가 얼마나 정말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할 짓을 하고 살았는지. 여러분들은 몰라도 저는 그래요.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할 짓을 많이 하고 살았어요. 제가 옛날에 아는 사람 많은데 쿵푸 한 5년 했거든요. 나보다 나이 한두 살 어린 사람들은 나한테 죽게 맞았어요. 그런 못된 짓을 했어요. 내가 얼마큼 못했냐면요, 고등학교 3학년 때 학생회장을 했거든요. 학생회장을 했는데 우리 시골교회에 한 30명 정도 나왔어요. 30명 많이 나오면 32명, 34명 정도 나오는 학생들이 있었어요. 근데 내가 회장을 맡고 나서 갑자기 몇 명 나온지 아세요? 88명 나왔어요. 에? 갑자기, 그것도 갑자기. 왜 나왔겠어요? 내가 1년 후배들 산속에 데리고 가고 반 죽여놨어요. 1년 후배들 산속에 데리고 가가지고 너네 동네 몇 명이야? 너네 동네 몇 명이야? 너네 동네는 다음 주에 올 때 너네 동네들 한 명이라도 빠지면 나한테 죽은 줄 알아. 나한테 안 맞으려고 애들이 다 끌고 왔어요. 근데 내가 구원의 발차기라고 얼마나 못됐어요. 에? 얼마나 못됐냐고요. 나한테 안 맞으려고 다 애들 데리고 나왔으니. 근데 그때 나온 애들이 나한테 지금 나이 먹어가지고 내가 그때 왜 맞았는가 모르겠다고 그런데 나한테 덤비는 애들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못했었어요. 그런 못된 나를 보고 예수를 믿었다는 게 더 기적, 교회 나왔다는 게 더 기적이죠. 근데 어쨌든 간에요, 내가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아니면 나는 정말 죽을 수밖에 없고 지옥불에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요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된 거예요. 오늘 여러분 안에 혹시 하나님과 틈을 두고 있다라고 생각되시는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온전히 믿지 못하고 내가 필요할 때만 믿고 또 하나님을 내가 찾고 싶을 때만 찾고 평소에는 하나님과 틈을 두고 거리를 둔 채 살아가고 계신다면 오늘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서는 그런 여러분들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다가오기를, 하나님과 벌어진 틈이 메꿔지기를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십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와 하나님이 다시 하나 될 순간입니다. 아멘. 그 어떤 것도 누구도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갈라놓지 못합니다. 아멘. 하나님 안에서는 틈없는 사이로 지내기를 결단하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본래 하나님과 하나 되어 우리 하나 되어야 될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과 갈라진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이것이 잘못된 상태인지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을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과 하나 되기를, 하나님과 갈라진 틈이 다시 좁혀져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거하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다시 살아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